12월 2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진행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화요일 세상을 살아가는 둘째 날입니다. 생명의 기업인 부모, 형제, 우리 친척들과 자손들을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의 기업인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터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요일 새벽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생명의 기업인 우리 부모님들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인간 관계와 하나님 경제와 모든 건강과 하나님 모든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자녀 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 수능 시험을 두고 하나님 연말에 있는 모든 입시와 수험생들 하나님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 위하여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직장들과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일터와 사업장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 하루 평안히 있게 해주시고 모든 관계들과 하나님 모든 거래하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확정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끝절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담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담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가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가 태어날 장소와 시간을 스스로 결정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시거나 교회 학교나 수련회 때 청소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시지 않고 이 시대 우리나라에 오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성지 순례를 코로나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에 많이 한국 분들이 성도님들이 가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많이 듣다가 보면
주로 예루살렘에 많이 간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객들이 주로 숙소를 잡고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에는 그 아래쪽에 있는 베들레헴에는 잠시 다녀온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이 탄생한 기념교회가 있고 거기 그 기념교회 와서 사진을 찍고 금방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뭐 밥을 사 먹거나 기념품을 사거나 하지 않고 사진만 찍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베들레헴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둡고 막 조금 을신연스러운 도시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접경 지역이 있어서 긴장감이 드는 도시라고 합니다. 지금은 몇 년 동안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더 베들레헴은 뭔가 이렇게 사람이 많거나 붐비거나 화려한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입니다. 성탄절에 교회마다 지난주 주일날 대림절이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탄 트리 장식을 하고 교회 조그마한 공간에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공간을 마련하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있고 마리아가 있고 구유가 있고 동방박사가 있는 그런 그림들 어떤 교회는 그런 형상들을 해놓기도 합니다. 장식들을 해놓습니다. 명동 성당이나 명동에 가면 그것들 좀 크게 되어 있고 느낌은 아주 따뜻하고 평화롭고 경건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장소, 그 시대, 그때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베들레헴은 많은 싸움과 전쟁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을 이름을 뜻을 설명하면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입니다. 합치면 빵집인데 히브리어로 빵과 전쟁은 의미가 같은 단어입니다. 빵이라는 단어 앞에 그 접두사만 붙이면 빵으로부터 나온 것. 옛날에는 먹을 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빵으로부터 나온 것이 뜻이 전쟁이란 뜻이 히브리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문자적으로는 빵이지만 베들레헴이란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싸우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년 전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 동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 그 정복 지역에 로마는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의 신과 문화와 예배를 많이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인정해 주는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선택된 민족이고 비록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특별히 베들레헴 그 지역은 전쟁이 40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지역도 연속해서 전쟁이 400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난 지역은 없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 제국들이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400년 전부터 큰 제국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세력을 키우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에서 사용되던 언어를 아람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리엘이 라박 사박다니 고르반 이런 단어입니다. 이 아람어는 이 지역의 언어가 아니라 페르시아 지역에서 사용하던 언어였다고 합니다. 오마어와 헬라어가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전쟁이 이렇게 한 지역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지역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그 군인들과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년 전에 막하베 전쟁이라는 곳이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 사이의 전쟁도 내전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사람답게 생각할 수 없게 만들고 사람으로서의 그 기본적인 그 도덕의 개념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와 사이에 긴급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게 되어 있는데 전쟁은 그런 인간적인 기본적인 도덕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쟁을 경험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신학자들은 전쟁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된다. 전쟁은 악이다. 악의 실체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악의 현실이 압축되고 농축된 현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빵 때문에 싸우는 곳이 베들레헴이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때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페르시아의 점성술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각자 그 별을 보고 찾아오다가 그들이 만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묻고 헤롯이 박사들을 물어보고 별이 나타났대. 그 베들레헴으로 가보면 아기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해서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헤롯도 아기에게 경배하러 간다고 알려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근데 박사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알리지 않고 가버립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분노합니다. 분노하면 안타깝고 오히려 그 박사들을 찾아다니면 좋지만 헤롯은 그 분노를 하고 그 분풀이라 또 그것을 찾아내려고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모두 학살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역사에 이런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어떤 왕도 이렇게 악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2살밖에 안 된 아기들을 죽이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런 상황을 볼 수밖에 없었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재앙이 임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상황이 베들레헴의 상황이었고 베들레헴의 피입니다. 이런 끔찍한 피가 예수님 탄생 주변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성탄절이라고 하면 정말 그 성탄절에는 선물을 사람들이 주고받습니다. 아이들은 성탄절에 생일보다 더 자기가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성탄절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사람들이 즐거워 기뻐하는 명절로 여깁니다. 근데 성탄절에 참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상적인 낭만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찬송가의 고요한 밤 거룩함 가사만 보면 고요한 밤에 아기가 평화롭게 자고 있고 목자들이 기뻐하는 평안한 분위기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장소와 그 시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전 세계에 동시에 전쟁이 항상 있었지만 큰 전쟁들이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갈등들 속에 우리도 그 속에 있습니다. 사회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현실도 베들레헴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면 볼수록 곳곳에 보면 볼수록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빵 때문에 싸우고 있는 현실.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 평화로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살렘, 평화고 예루는 다스린다는 평화가 다스리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궁중에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고 거짓과 전쟁과 분노에 빠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관해서 엿볼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은 만삭된 여인이 잠깐 하룻밤 머물 수 있는 지금 아기가 곧 나오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 상황이 맞고 진실이고 그 상황을 파악하기만 했다면 어느 누구라도 지금도 우리가 도움을 119에 신고를 대신해 주거나 잠깐 우리 집에 와서 그럼 이 아기를 낳으라고 누구도 어느 사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무리 사회가 악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면 기본적으로 만삭된 여인이 아기를 분만하려고 하면 무언가를 양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어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조차도 빈방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가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들레헴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에 오셨습니다. 아침이나 낮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간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밝은 곳에 오시지 않고 어둡고 차갑고 암울한 현실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방에 태어나지 않고 가축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은 어느 그 특정한 지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가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려고 하면 언제 오셔야 했겠습니까? 어느 지역에 오셔야 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지금 제가 쭉 설명한 베들레헴을 기억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가장 인간이 힘들어하는 시대에 힘들어하는 장소에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군요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 중에 그곳이 그 시대의 베들레헴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최악의 싸움의 현장, 갈등의 현장, 아픔의 현장에 오신 것입니다. 거짓과 조작과 절망과 우울함과 고통에 빠진 그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싸움과 다툼의 현장, 갈등이 있는 베들레헴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싸웠고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 주셔서 베들레헴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계를 예루살렘으로 변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베들레헴과 같은 곳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 바로 이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으로 변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직장의 동료와 상사들, 가족들, 오랜 질병에 포기한 그 병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경험했으니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만 우리가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또 다른 베들레헴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예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 이때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갈 때 그 베들레헴인 우리와 베들레헴인 우리 가정, 베들레헴인 우리 직장, 우리 사회에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의 길이 있다고 할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베들레헴을 선택하고 가십시다. 그럴 때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으로 변하기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예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관계와 가정 가운데 평화이신 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오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베들레헴과 같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내 삶의 베들레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것을 드린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